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함께 고백하며 찬양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영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고 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자,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앞과 뒤에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이익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다 도말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사 날로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계양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이 장마철에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이루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북한의 동포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의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수고와 하심과 각 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 앞길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께 감사나 찬양하여라 영광의 주께 감사하라 주의 소나 기뻐하여라 주를 찬양 영원한 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모든 나라 호산나 영광의 주 함께하리 모두 나와 기쁨의 찬양 영광과 권능의 주 찬양해 주를 찬양 주님께 감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 대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영광의 주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모든 나라 호산나 영광의 주 함께하리 모두 나와 기쁘게 찬양 영광과 권능의 주 찬양해 주를 찬양 주님께 감사 찬양하라 주님께 찬양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우리 7월 27일 8일 있을 우리 교육부서 연합수련회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경에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연합수련회 준비 영상을 잘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들은요, 우리 여름수련회 때 직접 진행할 내용들이고, 또 등장인물들 대부분 다 우리 답사팀이 가서 또 답사하면서 찍은 내용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연합 교육부서가 다 연합으로 여름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겨주고 그들의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또 이런 연합 프로그램을 잘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요즘에 교회 바깥에 나가면, 가정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또 세상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자리에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은 다 우리 한일교회의 정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서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줄에, 제가 볼 때 왼쪽 줄에 앉아 있고요. 곳곳에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위아래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오늘 이제 어른들과 함께 또 세대 간이 함께 통합하는 예배 또 드리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부교구장님들 및 구역장님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 금요일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이후에는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 구제봉사위원회와 총여전도회 모임 있는 시간 여러분 확인하시고 모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정옥진 안수 집사님, 정혜각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봉헌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 목적들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 보내드리고 맥주 감사 절기 예물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드려진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생명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이 물질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침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매추감사주일입니다. 매추감사주일 글자 뜻을 그대로 풀면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 절기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상추 정도는 하시겠지만
뭐 벼농사, 쌀농사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우리들의 환경은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맥추감사주일 또 혹은 뭐 추수감사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정서와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기곤 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의문 아마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할까? 또 어떤 분들은 감사절기는 교회력도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무슨 절 무슨 주일 이렇게 지킬까? 또 구약시대에 또 보면 이 감사절기 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다 안 지키면서 왜 맥추감사, 추수감사는 이렇게 지킬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이 의문의 결론이 어디로 갈까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좀 오래 전입니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막 무슨 주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뭐 그런 생각, 의문 가질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여러분 오해하실 만한 것들 혹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기, 맥추감사,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맥추감사절기 지켜야 돼, 추수감사주일 지켜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른 절기도 다 지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기는 교회력도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따라 1년을 쭉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 교회력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것들은 교회력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맥추감사, 추수감사절을 기들은 교회력과는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이 다 맥추감사, 추수감사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먹을 거리를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 길, 생존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농사 지을 때는 그래서 무슨 맥추 감사라든지 추수 감사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들을 따라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맥추감사절은 성경에서 꼭 지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회력도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특별히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미국 교회들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절기는 평일에 있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에 관한 구약시대의 말씀을 제가 쭉 풀어서 설명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약 성경 말씀, 구약의 감사절기지만 이 감사절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기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절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돼 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다 지킬
의무는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고 구약 시대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어떤 그 시대에만 통용되었던 그런 법들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 근본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을 하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맥주 감사, 주수 감사, 혹은 초실절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절기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무슨 명령은 똑같습니까? 감사하라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무엇에 감사하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뜻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합당한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복잡해서 어떻게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맥주 감사절에는 독특한 어떤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맥주 감사 절기의 그 제물을 드리는 독특한 점 한 가지는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떡을. 이것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른 모든 제사에는 유교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룩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것인데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본래 있는 모습보다 부풀려지기 때문에 순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맥주 감사절기 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누룩을 넣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이렇게 부푸는 것이라서 이게 부정한, 그런 나쁘게 보면 부정한 측면이 있지만 그 부푸는 성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만한 빵이 누룩 넣으면 이렇게 커지니까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교병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교병을 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 절기 때 보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양이 많습니다. 맥주 감사절 그 이전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50일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에서 50일 전으로 돌아가면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그 초실절에는 하나님 앞에 수량을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 글자로 해놨잖아요. 동물 숫자만 세어보아도 번제로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또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어린 수양 2마리, 이렇게 제물의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제물의 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맥주절은요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보리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 때는 어느 때보다 곡식이 풍성한 때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두는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때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맥주 감사 절기 이 제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절기는 뭐 과거에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이 이제 7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1년의 반을 보냈습니다. 올해의 절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전에 찬송 우리 불렀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힘들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하나하나 세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면 하나님께 감사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의 율법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들이 많습니다. 우리 계산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것을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내게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처음 첫 소생, 첫 아들, 그리고 첫 이삭.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실절에 첫 이삭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 곡식들을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심통을 부리실까? 지금 이 초실절은 어느 때냐면 겨울 내내 이제 열매가 추수가 없다가 이제 처음 이제 낫을 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가을에 이제 추수한 것들을 저장을 해서 계속 먹고는 있지만 여러분 겨울 지나면서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한 번이라도 빨리 이게 추수를 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갓 지은 쌀로 밀로 혹은 보리로 뭘 먹어야 될 빵을 식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첫 이삭을 내게 가져오기 전에는 너희들 손도 대지 마 이런 이상한 명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중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또 주셔요.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 맥주 감사절은 곡식이 풍성한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1시간이라도 일을 더 해야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좀 말을 할 것 같아요. 너희들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와. 너희들도 많이 먹고 나에게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바쁜 시간에 성회로 모이라. 모든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바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계산과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차라리 겨울에 일 덜 바쁠 때 그때 좀 쉬지 바쁠 때는 일을 1시간이라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너희들 나한테 뭐 많이 가져와 내가 많이 필요해 너희들이 나에게 더 많이 가져오면 내가 더 좋아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들 더 많이 일을 해 더 많이 가져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첫 열매를 바치라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 첫 열매, 첫 소산 혹은 10분의 1 우리가 11조 드리잖아요. 10분의 1 이런 표현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린다 이 말은 전체를 다 드린다 그런 뜻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는데 우리 일주일간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그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성회로 모인다, 예배 드린다, 이것은 내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혹시 시험 기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경쟁 상대인 다른 암흑의 개똥이, 철수, 말자, 미자들은 지금 다 중계동 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1시간이 지금 모자란 그 시점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멘 해야죠. 고등학생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등학생들 아멘 했어요. 오지호는 안 했어요.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길이 안정적으로 나간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남들 다 공부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많이 바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를 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땅에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맥주 감사 절기에 관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낼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감사절기 때는 내가 농사지은 거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거두는 건데 뭐 자녀들이나 노비나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땅도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도 이 감사절기에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너도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약 2개월 전에 제가 은혜의 흐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낮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카리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맥주 감사 주일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맥주 감사 주일 절기 헌금 나오는 것은 다 우리 이웃들이나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과정에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추천도 받았고 또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고 그래서 세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헌금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절기 헌금을 전액을 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보너스 들어오는 때는 그 보너스가 또 꼭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보너스 더 들어왔다고 다 저금을 해놓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살림살이에서는 항상 필요한 만큼 이렇게 되는데 교회도 살림살이잖아요. 교회도 절기 때 들어온 절기헌금이 정말 사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재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절기헌금 액수도 많기도 하고요. 이 절기헌금을 전액을 다 이런데 남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니라 남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를 하는 동안 우리 당회원들 여러 장로님들께서 기꺼이 뜻을 같이 하고 그래 함께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합시다 결정했던 것은 하셨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온 교회인들이 성도님들이 또 이 일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재정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이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를 흘려보내기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우리가 좋은 일을 사용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까를 우리가 고민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점차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나누는 것도 많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 쓰잖아요. 나는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고 나는 얻어먹고 남들 안 사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얻어먹기만 하고 도망가는 것, 남 사주지 않고 도망가는 것 먹튀라고 하죠. 먹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만 싹 받고 입을 싹 닫고 그냥 어이구 나만 많이 받아서 좋아 나 배불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먹튀하는 거예요. 먹튀. 하나님은 먹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미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좀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체질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오늘 나중에 재직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산의 전체 예산 중에서 약 25%가 구제와 선교와 교육 장학 그런 곳에 사용이 돼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5% 정도가 교회들마다 그 재정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약 25%이지만 이렇게 구제, 선교, 교육, 장학에 한 50% 정도는 우리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얼마 전부터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역자들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 이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은혜를 나누는 일이니까 흘려보내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삶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교회가 결국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받은 그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주님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심각한 죄악 가운데서 회개치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들,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혹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절차를 따라 꼭 세례를 받으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몸을 나에게 떼어주심으로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그 은혜 흘려 보내며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기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